제가 이 난타팀 공연을 보고 나서 오늘 말씀 잠언 말씀인데 어떻게 전해야 되나. 잠언은 정말 활동적인 것보다 아주 차분하고 또 지식과 지혜의 말씀인데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2기가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6, 7, 8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씀과 함께 2기 두 번째 책이 판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구입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은 마음 먹고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번에도 샀네 이렇게 하고 책꽂이에 꽂아 놓고 다음 호 나올 때까지 그냥 잊어버리십니까? 혹시 집에 가면은 아주 새 책이 한 질로 이렇게 모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구입하신 이 말씀과 함께 책은 아주 너덜너덜해지도록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의 수명은 몇 개월일까요? 3개월입니다. 사실 이 책은 3개월 동안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시면서 읽으시고 기록하시고 또 보시고 해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페이지가 있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지원하게 되는데 어디에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브레노 선교사님이, 허창금 선교사님이 계시는 브라질 상파울로 장로교회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표지를 넘겨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처음 봅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9, 10, 11 가을호 매일 어디 말씀을 읽는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또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장을 넘기시면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각 호별로 어떤 내용, 성경 일독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쪽 기둥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시마다 와서 기둥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기둥에 적혀 있는 것도 처음 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늘 저기를 보시면서 우리 신일교회 본당에는 기둥이 없는데 양쪽에 약인과 부화사 같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쪽을 보시면 1년 표가 나와 있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3년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함께를 통독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우리 배환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함께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과 관계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어떤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읽어보셨죠? 아닙니까? 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말씀과 함께 활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잠언에 대해서, 내일 아침부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잠언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 있고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해설과 개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러셨는지 몰라도 늘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를 많이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잠언서를 읽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읽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 잠언서의 단어나 표현이나 이 방식이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어렵다, 읽다가 무슨 말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40살이 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문득문득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잠언은 지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기록한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또 그것을 날마다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10대에, 어쩌면 20대에, 어쩌면 50대에, 60대에,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2부, 3부에 솔티 어린이들이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여웠죠? 예. 그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암송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들이 성경 내용을 알지 못하고 암송을 했죠. 물론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장성하고 또 어른이 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단어가 분명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서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는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로 꼽히는 왕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고 있고 다윗은 위대한 왕 성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브온의 1000번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실로 알아간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난타팀이 북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을 치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또 함께 흥을 나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기 위한 몸부림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난타팀이 공연할 때 함께 일어나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시면 우리 난타팀이 군부대에 가서 공연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군부대에 가서 이렇게 공연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얌전하게 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소리 지르면서,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엎드려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고상한 표현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의 표현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읽지 말아야 될 단어나 표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편하기만 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늘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편하게만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직진만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고, 직진보다는 멈춤, 후진, 왼쪽 좌회전, 오른쪽 우회전을 많이 했던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베드로 역시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아주 불량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난 8월의 삶을 살아보면,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인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오늘 잠언을 읽은 주의 성도들처럼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묘한 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윗의 삶도 솔로몬의 삶도 100% 옳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가 있었던 두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을 성경을 통해서 높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죄와 허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9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가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풍성의 열매의 계절입니다. 또 오늘 오전에 우리는 153 새생명 초청잔치 선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포식에 다 참여하셨죠? 힘차게 고백하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한 영혼을 품고 5. 5번 기도하고 3.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말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믿지 않은 분들, 또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고 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2달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여러분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금방 또 잊혀지게 됩니다. 또 추석이 오고 지나고, 그러면 또 금방 10월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깨달으라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얻기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그냥 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을 해봐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고는 그 지식이 나의 삶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나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새겨진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겨지는 것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흔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한 단어라도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은, 이 한 달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늘 맴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살아가고 싶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시고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받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53 새생명 초청잔치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